있을 때 정말 관상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그 관상에 따라서 관상이 좋으면 취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그 얼굴 모해모를 가지고 관상을 가지고 취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 1, 2, 3등이 있습니다. 3등은 예쁜 여자, 2등은 예쁜 여자, 1등도 예쁜 여자. 물론 남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우스갯소리일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냥 외모를 가지고 이런 우스갯소리를 만들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경우 여자들은 특별히 미국보다는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은 이렇게 성형수술을 좀 자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어디가 좀 부족하니까 어디를 이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자 연예인 같이 해주세요. 어느 한 여자 연예인을 찍어서 저 여자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어느 그 개그우먼인데도 이렇게 보면 탤런트 누구랑 비슷하게 생기고 탤런트인데도 또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을 저희들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같은 의사한테 시술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요즘같이 이 가전제품, 특별히 TV가 너무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도 매해 정말 바뀔 때마다 정말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화면 앞에 얼굴을 많이 비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꼭 이렇게 돋보기를 대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유타 지역에는 지금 이렇게 그 카메라 설교하는 영상을 찍진 않지만 큰 도시에 보면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찍는다 보면 얼굴을 이렇게 줌인했을 때는 목사님 이렇게 점이나 주름살까지도 그 카메라를 통해서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대형 TV 앞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 얼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인의 얼굴을 생각하시고 그렇지, 나는 잘생겼지, 나는 이쁘지, 나는 누가 뭐래도 외모 하나는 빠지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참 인상 하나는 끝내줘. 어느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기에 정말 그 자기가 지나온 그런 40여 년의 세월의 흔적이 그 사람의 얼굴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도록 얼굴을 가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외모를 가꿔야 되고 상대에게 호감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냥 한국어 국어 사전에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그렇죠?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입니다. 근데 순수한 한국말의 정말 한국말 의미의 얼굴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과 굴이 이렇게 합쳐진 그런 단어였습니다. 영혼을 뜻하는 얼이라는 단어와 통로를 뜻하는 굴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얼굴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이 통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감정이 어떤 것까지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얼굴을 보고,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이렇게 얼굴을 보고, 특별히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얼굴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과 성격을 묘하게도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을 이렇게 공을 들인다고 해도 그 얼굴의 본질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다 보면 이 얼굴에 대한 구절들이 참 제법 많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정말 먹은,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람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또한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동생과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자기와 자기의 예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의 얼굴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옛날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대한 이야기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또한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란 왕은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시켰고, 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가 아닌 다른 날을 절기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갈라지게 했는데 그 왕이 그것을 딱 잡고 말았습니다. 그 딱 잡았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손이 말랐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을 보고 열왕기상 13장 6절에는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불구가 되어서 쓸 수 없게 된 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손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손을 써야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한 손만 쓰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은혜가 원어를 보면 파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얼굴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들이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주제가 나오면 빠지면 안 되고 또 빠질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 당신께서 쟤는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야 라고 칭찬했던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을 빼놓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얼굴과 연관에 있는 시편이 바로 저희들이 읽은 27편입니다. 이 27편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그냥 한가하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전반부에 보시면 2절에서 3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 그런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살을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식인종이 아니기에 정말로 다윗을 죽여서 살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표현인데, 다윗이라면 정말로 치가 떨리고 저 다윗을 반드시 잡아서 해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지금 자기의 지금 상황이 환난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내를 둘러싸고 있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다윗을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고민도 해야 되고 정말 걱정도 해야 되는데 다윗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한가해 봅니다.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왔을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하니란 말은 요즘 표현으로는 내가 정말 태연하겠다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태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다른 시편인 3장 6절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 다윗 이 사람을 잡으려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포위하는 상황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자기가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연하겠다, 태어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신감, 이 다윗의 배짱,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원동력의 비밀을 저희들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밀이 다윗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장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자기 인생의 비밀,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배짱의 비밀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인생의 비밀을 말하는데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계속해서 구하고 있던 것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여호와의 집이란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이 언약궤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의 돌판과 하나님이 4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먹이신 것을 상징하는 만나와 또 다른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자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싸게 나게 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했고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 6장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돌아오는 그때에 다윗은 먼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언약궤가 자기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을 추었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정말 기쁘게 춤을 추었으면 다윗의 와이프가 딱 볼 때 저 궁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정말 자기의 옷이 드러난다고 정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원어에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앞이란 말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란 표현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바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구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극복하는 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위의 사람과 환경들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힘, 나를 붙잡아주는 그 원동력, 내 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배짱 두둑하게 정말 내가 태어난 척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평생을 구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윗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다윗이 기도할 때 바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름 아닌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찾는다는 단어 안에는 그냥 찾으면 좋고 뭐 찾아도 별로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자세로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찾는데 아주 열심히 찾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내가 찾고 찾지 않고의 결정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찾으면 좋고 안 찾으면 말고는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결정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찾으면 좋고 안 찾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지금 다윗에게 찾으라고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다윗의 대답도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Yes, sir.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찾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도 정말 그는 가장 기본기에 정말 충실한, 그는 가장 기본은 골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연습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단처럼 농구의 황제를 불리는 이 사람도 정말 그가 가장 충실하게 열심히 했던 것은 바로 기본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을 몇 번 해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큼 연습했으면 됐어라고 하는 사람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 주위에서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선수라 할지라도 그 최고의 선수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정말 지루하지만 그거 나도 다 할 줄 아는데 라고 말하는 그 기본기를 정말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그 기본기를 계속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반복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한 기본기를 가지고 그 바탕 위에 그 사람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기술을 정말 거기다가 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순하고 또한 집중해서 해야 되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단순 집중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저희들은 그 또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그런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본기, 믿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애굽에서 정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바로한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랬을 때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그런 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빼내시면서 정말 하신 말씀이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날 저희들의 표현을 바꾸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새벽기도 때 하나님 2017년 온 교회가 붙잡고 갈 주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예배라는 큰 틀은 있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구절들이, 좋은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구절을 할 때 그 많은 구절 중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컨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27편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찾으라고 한 것이 단순한 명령이라면 지금 다윗이 한 말,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찾으리이다 라는 것은 네 하나님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 이 표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겠다는 그런 다윗의 결단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원어의 문법도 보면 계속 미완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찾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라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성이 없는 그런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그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자기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라고 다윗이 지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얼굴을 보려면 지금 대부분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제 앞에 있어야 됩니다. 제 뒤에 서서는 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나님이 저희들 같이 이렇게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들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영으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다고 하면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심지어 제가 하는 생각의 의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의 그런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종영 목사님이 당신의 사무실에 이렇게 CCTV를 달아놓고 누구든지 원하면 볼 수 있게끔 그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뿐만 아니라 누군가 저 사무실에 저 안현우 목사가 주중에 뭐 하는가 보자. 그래서 사무실에 제 책상에 무슨 사이트를 들어가는가 보자. 그리고 제 뒷자리로 정말 CC 카메라를 달아놓고 제 차 안에도 달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 집에 가면 저 사람은 뭘 하나 그리고 집에서도 막 온갖 주에 다 이렇게 달아놓고 24/7 정말 주 7일 24시간 저를 이렇게 감시한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감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며칠은 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에 그거를 해라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4/7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정말 대통령 앞에, 높은 사람 앞에, 직장 상사 앞에 가끔씩 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불편한 사람,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심판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앞에 내가 벌거벗은 채로 내가 만약에 서 있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 한두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골리앗이 뭐 눈에 베이겠습니까? 골리앗이 앞에 있긴 하지만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천만인을 자기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 천만인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데 천만인이 보이겠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얼마나 그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가 지금 다윗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은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새로운 2017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닌 거 다 아시죠? 뭐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닌 거 다 아시지만 하지만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오피셜한 모임을 사모하라는 말인 줄도 다들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뭐 공식적인 예배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은 없이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책상 앞에 딱 여러분을 빤히 쳐다보고 계시고 정말 내가 지금 직장에 가 있는 그 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내 책상 앞에서도 나를 지금 빤히 찾아보고 계시고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감시 카메라처럼 빤히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을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스타일이나 찬양의 스타일이나 예배의 포맷보다 더 중요한 그런 기본기가 바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부터 저희들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올 한 해 2017년 정말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나 앞에 계셔서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주의 얼굴을 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신 그런 모든 즐거움들을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대학총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윗이 구했으면 Why not me? 왜 나는 못 구합니까?